예,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이고요. 오늘은 누가 다윗을 움직였는가? 예, 누가 다윗을 움직였는가? 다윗은 왜 인구조사를 했는가 말이에요. 다윗을 인구조사하게 격동하고 유도하고 아니면 자극하고 뭐 움직이고 어떤 표현을 간에 누가 다윗을 움직였는가? 2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향해 타올랐더니 그분께서 그들을 대적하시려고 다윗을 움직이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수를 세라 하고 말하게 하셨더라. 보면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향해 타올랐다. 일단 심판이란 말이지. 이거는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향해 타올랐으니까요. 그분께서 그들을 대적하시려고 다윗을 움직이사. 다윗을 움직인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그래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이게 목적이죠.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수를 세라 하고 말하게 했더라. 그게 다윗에게 다윗이 이런 왕명을 내리도록 한 게 누구라는 거예요? 사무엘하에 따르면 하나님이죠. 요거 좀 이야기죠. 사무엘기 하 24장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명한 사건입니다. 다윗은 통치 말년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조사를 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출애굽 때 모세가 2번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한 기록이 없는데 다윗이 드디어 왕정시대에, 사사시대는 없었고요. 왕정시대에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왕이 인구를 정확히 조사해서 군역이나 세금을 매기고 합리적인 정책을 세우려 한다면 그것을 뭐 죄라거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법이 아니죠. 인구조사를 명령하고 그것으로 정책을 세우겠다. 이러면 그건 잘하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몇 년마다 한 번씩 인구조사를 시행합니다. 인구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군역이나 세금을 부과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구조사는 이런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이스라엘의 재앙이었고 그가 한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로 지목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왜 인구조사를 하려고 한 겁니까? 사무엘기하 24장과 역대기상 21장에 기록된 다윗의 인구조사는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종종 혼란을 주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두 본문이 다윗을 움직여 인구조사를 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주체를 언급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기하 24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대적하여 타올랐더라. 또 그분께서 다윗을 움직여서 그들을 대적하여, 또 그분께서 다윗을 움직여 그들을 대적하여 말씀하시기를 가라 이스라엘과 유다를 세울지어다. 이건 주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주께서 명하신 거란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움직였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대적해서 타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주께서 다윗을 움직였고 그들을 대적하여 가라 이스라엘과 유다를 세울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다윗은 주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고 잘한 일입니다. 주께서 하라고 한 일을 한 거잖아요. 주께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따르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었죠. 잘한 일이지. 주께서 명령하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저는 하기 싫습니다. 저는 못 하겠는데 이럴 수는 없는 거죠. 다윗이 잘못이나 불법이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 따르면. 그런데 역대기상 21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역대기상 21장 1절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의 수를 세게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요. 같은 사건인데 여기서는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였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의 수를 세게 했습니다. 사탄이 시킨 일을 다윗이 수행했다면 그 행위는 불법이 됩니다. 그건 죄가 되고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인데 졸지에 사탄의 뭐가 된 거죠? 에이전트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대리인이고 사탄의 사역자, 사탄의 일꾼이 되어버린 거죠. 이것은 기록의 모순처럼 보이는 대표적인 구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악과 불법을 대적하여 진노하시고 이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탄을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사용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뭘 계획하셨는데 그 도구로 사탄을 사용하셨고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셨어요. 사탄을 도구로 이용을 하셔. 다음에 사탄은 거기에 순종은 누가 했어요? 다윗이 했어. 실행은 누가 했다고? 다윗이 했어요. 이 셋이 다 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 사탄, 다윗이 다 했다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그럼 이제 크리스천들이 일반적인 도덕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사탄을 이용하십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이용하실 수 있나? 하나님이 마귀를 사용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거짓이나 불법을 사용하시는가?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마귀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심판의 집행자로서 역할을 합니다. 욥의 순전함을 시험하시는데 사탄이 사용되었습니다.
사탄의 행동은 하나님 통제 아래 있었으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기여합니다. 다윗을 충동하여 인구조사를 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과 계획하신 뜻 아래에 있었습니다. 다윗을 충동하여 인구조사를 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고 계획하신 뜻이었다는 겁니다. 사탄은 다윗을 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며 이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으로 이어져서 심판을 초래했습니다. 이때 당연히 다윗은 거절해야 됩니다. 다윗은 거절해야 돼요. 사탄은 다윗을 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면 다윗은 그걸 거절해야 된다고.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해야 된다고. 아니면 하나님께 이걸 물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예. 사탄의 역할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다윗의 죄를 드러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 그의 몸에는 사탄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는데 사탄을 사용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성도들을 감옥에 던져 시험받게 하는 사탄의 사역이 나옵니다. 이 일 역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 이루어진 일이며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정련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성도를 시험하고 단련하고 때로는 심판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줘 육체를 멸하게 하였노라.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도 사탄을 뭐 했다는 거죠? 이용한 거죠.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게 하였노라. 육체를 멸하는 사역은 누가 하는 거죠? 심판의 집행자 도구는 마귀였다, 사탄이었다 이거죠. 이것은 육신을 따라 산 자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사용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마귀는 사망의 권능을 가진 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그들 중에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느니라. 그들은 내가 사탄에게 넘겨주었노니 이것은 그들이 배워서 신성모독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바울이 누군가를 사탄에게 넘겨줬다. 근데 누가 누굴 사탄에게 넘겨줄 수 있나?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성도를 내가 사탄에게 넘겨주노라 그러면 그 사람 사탄에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바울은 사도였다 치지만 베드로나 바울이 누군가를 사탄에 넘겨줄 수 있냐고요. 바울이 어떤 성도를 사탄에 넘겨줄 수 있습니까? 바울은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넘겨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그들을 죽음에 넘겨주었다 이 말입니다. 죽음에 넘겨줬다. 죽음에 건널간 자는 마귀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 사탄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마귀의 정죄, 마귀의 올무로 성도들을 종으로 붙잡습니다. 저는 크리스천들이란 사람이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 사로잡힌 자들 많이 봤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또 이것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신들을 회복하게 하랍니다. 여러분,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있죠.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 사로잡힌 마귀의 올무에 마귀의 뜻대로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힌 자들이잖아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라고. 이게 디몬 포제스트죠. 마귀에 사로잡힌 자들이죠. 물론 그들을 회복하게 하는 것은 이제 주의 말씀이고 말씀의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일에 마귀를 사용하시는가 묻는다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불순종을 심판하시고자 그에게 악한 영을 보내셨습니다. 주님 아합 왕을 심판하시려고 거짓말한 영을 보내셨고 거짓말을 믿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였고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을 심판하기 위해서 세겜 사람들과 그에게 악한 영을 보내셨습니다. 사사기 9장 23절에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한 악한 영을 보내셨더라. 이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였더라. 주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셔서 그들이 배신하고 서로 싸우게 한 거죠. 누가 악한 영을 보내셨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악한 영을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거짓말한 영을 누가 보냈다고?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교회에서 이런 진리를 전혀 배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사용하시고 악한 영을 보내시고 강한 미혹을 보내신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을 피할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 그리고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강한 미혹을 보내시리니 그런 까닭에 그리고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보낸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거짓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한 자들 뿐만 아니라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모두 정죄를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강한 미혹을 보내신다. 하나님께서 강한 미혹을 보내신다. 주님 누군가를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기 위해서 마귀를 사용하십니다. 악한 영을 보내시고 거짓말한 영을 보내시고 강한 미혹을 보내십니다. 그럼 기록자에 따라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수가 있고 마귀가 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수도 있고 마귀가 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다윗의 인구조사가 정확히 그런 경우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리고 다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타올랐더라. 또 그분께서 다윗을 움직이사 그들을 대적하여 말씀하시기를 가라 이스라엘과 유다를 세울지어다. 그리고 다시란 말씀은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말하는데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향해서 타올랐던 적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타올랐던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타올랐다면 죄를 자백하고 자기를 낮추어 주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와 심판이 임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이전에 이스라엘이 왕을 구할 때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대적하여 분노가 타올랐어요. 그때도. 그것은 그들의 왕이신 주를 버리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울 왕의 불순종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이 압살롬을 지지하고 주께서 기름 부어 왕을 삼으신 다윗을 대적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바의 반란에 동참하는 이스라엘 역시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함으로써 계속해서 주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타올랐다는 것은 계속되는 반역의 죄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반역의 죄 때문이었어요. 주께서는 전에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살해한 일로 3년간의 기근을 재앙으로 주셨고 3년의 기근, 그게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란 말은 이 모든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그분께서 다윗을 움직이사 그들을 대적하여 말씀하시기를 가라 이스라엘과 유다를 세울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다윗을 움직이셨습니다. 가라 이스라엘과 유다를 세울지어다. 이건 다윗의 입에서 나온 말인데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뜻이고 마이가 부추긴 일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한 말입니다. 인구조사는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는 평소 유다와 이스라엘 수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왕이 인구조사를 명령하는 것은 군사력과 군역이죠. 군사력과 왕국의 힘을 파악하고 세금을 정확히 걷고자 하는 뜻에서 비롯됩니다. 보통 20세 이상의 인구를 조사하는데 이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즉 징집 대상을 세는 겁니다. 다윗은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전국을 조사하도록 요압에게 명령했습니다. 이는 자신이 치시하는 동안에 늘어난 백성의 수와 군사력을 확인하며 권위를 과시하거나 미래의 전쟁을 준비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다윗 왕의 정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왕이 그런 정책을 하겠다는 것이야 뭐 흠잡을 일은 아니죠. 주님은 다윗의 중심과 동기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그 행동을 달아보시는데 그 전에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교만과 자만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왕으로서의 성공과 영토 확장으로 인해 하나님을 의존한 대신에 인간의 힘, 군대를 의존하려는 그런 마음, 그 동기를 보는 거죠. 이는 그의 평생의 신하인 요압조차 범죄의 어리석은 행동에 반대할 정도로 부적절한 동기였습니다. 다윗이 명령을 내렸을 때 요압과 군대의 충신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왜? 빤히 보였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이 조사는 세금 징수나 복지 목적이 아니라 다윗의 개인적인 자랑과 힘의 과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구조사는 그 자체로 항상 불법은 아니지만 다윗의 경우 동기와 방법이 하나님 뜻에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군대 힘이나 사람이나 말의 힘으로 전쟁을 치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는 군대의 규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에 달려 있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인간의 힘을 의지하려는 교만한 태도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배척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는 사탄이 자극한 욕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인구조사에는 불법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 16절에 따르면 인구조사를 할 때는 각 사람마다 속전 반세계를 성소에 바쳐야 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재앙이 온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사가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 규정을 무시하거나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 되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문화에서 인구조사는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한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죄로 인해 전염병이 발생한 거죠. 역병이 발생해서 7만 명이 죽었고 다윗은 회개한 후에 제단을 닦고 주께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움직이셨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죄를 짓도록 했다는 말인가? 이런 게 있죠. 악으로 다윗을 시험하셨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병행구절에는 역대기상 21장에서는 사탄이 다윗을 격동했다, provoke, 자극했다, 격동했다, 자극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탄이 다윗을 격동하여 인구조사를 명한 일을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사탄이 다윗을 죄 짓도록 격동할 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 허용 아래 하는 모든 일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셨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악한 영을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탄의 가시를 주셨다. 이런 것이 다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파라오는 불신으로 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자기 마음을 완악하겠지만 성경은 주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에서 인구조사를 명한 직접적인 당사자는 당연히 다윗입니다. 인구조사를 명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고 그 사탄의 배후에 누가 있었다? 하나님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를 직접 명한 당사자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 일은 다윗의 죄고 다윗의 책임입니다. 사탄은 다윗의 교만과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자극을 한 겁니다. 이것은 사탄의 책임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직접 먹은 것은 여자였어요. 그럼 여자가 죄를 지은 거죠 일단. 그리고 여자에게서 받아 먹은 아담도 죄를 지었어요. 직접 먹은 것은 어쨌든 사람이었어요. 그럼 거절해서야 되는데 먹었다. 근데 그 여자를 유혹한 건 누구였죠? 시험한 거는 사탄이었어요. 그럼 그건 사탄의 책임이지. 응?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막지 않고 놔두셨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도 뭔가 책임이 있지. 어쨌든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죠. 응? 그리고 여자의 씨를 허락하시는 것이고. 자, 어쨌든 사탄의 책임도 있고, 이건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직접 먹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선악과를 직접 먹은 첫 사람은 어째 여자였어요. 그 여자를 통해 또 먹은 것은 남자 아담이었다고. 사람이 일단 죄를 지었죠. 그렇지만 어쨌든 먹도록 자극하고 유혹한 배우는 누구였느냐? 그건 사탄이었죠. 그리고 이 일을 허용하신 분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도록 허용하셨고 다윗이 자신의 야망, 욕망을 따라가도록 허용하셨는데 이는 각 개개인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고요.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하면 그것은 그에게 의가 됩니다. 이때 아담이 만약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했다면 하나님 주신 자기 마누라까지 거절하고 탁 하나님 뜻을 했다. 그러면 아담이 의가 되는 거지. 그리고 다윗이 이때 탁 거절하고 나도 사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진짜 내가 불같이 마음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네. 진짜 인구조사 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걸 하면 안 되지. 이랬다면 이건 다윗이 의가 되고 빛나는 것 때문에 뭡니까? 다윗이 업적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아마 길이 기록될 겁니다. 이건 마치 이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의 버금가는 그런 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justification이 되는 거라고. justified가 된다고. 그런데 그가 악을 택하고 불법을 행할 때 근데 그 유혹대로 악을 행하고 그게 인간 연약함이죠 실은. 그 연약함에 따라 어쨌든 간에 악을 택하고 불법을 행할 때 그것은 죄가 됩니다. 의가 되느냐 죄가 되느냐가 여기 달려 있어요. 다윗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고 예언자였습니다. 다윗이 예언자라는 사실을 주목했어요. 다윗은 예언자였어요. 그냥 평민이 아니었다고. 예언자였다고. 기름 부음 받은 왕이고 예언자였다고. 그럼 뭘 해야 되죠? 기름 부음 받은 예언자였다는 말은 뭘 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거지. 하나님께 묻고 답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도 그는 반복해서 죄를 지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마귀의 정죄 올무에 빠지게 되고 죄를 지게 됩니다. 2절 이는 왕이 그와 함께 있던 군대 대장 요압에게 말하였기 때문이니 이제 너희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다니며 백성을 계수하라. 이로써 내가 백성의 수를 알려 함이라. 내가 백성의 수를 좀 알아야겠다. 대체 이스라엘과 유다에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좀 알아봐야겠다. 이 목사님들도 성도들이 좀 많이 되면 말이죠. 지시가 나가지. 우리 교회 재직 인원이 몇 명인지 출석 인원은 몇 명인지 상세히 조사하라. 이렇게 하면 똑같은 인구 조사예요. 처음엔 별 적이 없다가 이제 100명 넘나? 이제 1000명 넘나? 10,000명 넘나? 정확한 숫자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한번 조사해봐라. 전에 제가 다니는 교회는 그 목사님 여자 비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제일 뒤에 저쪽 구석에 매일 하는 이거야. 이거 머리 숫자 세가지고 적어가지고 보고 맨날 하더라고. 근데 어느 다른 자매가 또 그걸 막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펜을 자꾸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쟤 뭐 하냐 그랬더니 사람 숫자 세고 있더라고. 사람 숫자 세고 있더라고. 그것도 이제 민망하죠. 민망하니까 더 간단히 쉬운 방법은 숟가락을 통해서 숟가락 나눠주는 거예요. 숟가락 몇 개 나갔는지 보면 오늘 몇 명인지 아는 거야. 밥 안 먹고 나간 사람 몇 명 하면 이제 몇 명 그냥 안 먹고 나갔고 숟가락 받은 사람 200명 하면 오늘 출석 인원 뭐죠? 200명인 거죠. 그리고 몇 명 안 먹고 갔으니까 200 몇 명 이런 식으로 수를 세는 방법이 다양하더라고요. 수를 세는데 그 마음의 동기죠. 내가 참 처음에 아들 때 교회 성도도 없었는데 자리가 텅텅 비었는데 내가 오고 나서 몇 년 만에 꽉 차고 자리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뭘로 생각하죠? 자신의 뭐가 영광이죠. 소위 말하는 그런 거예요. 다윗도 지금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와 함께 있던 군대 대장 요압에게 이 일을 맡겼습니다. 요압은 군대의 대장으로서 항상 군인들의 수를 점검하고 전쟁을 나갈 때와 돌아올 때 수를 세웠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기에 적합합니다. 군인들이 말이죠.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떨지 몰라도 다른 건 몰라도 숫자 맞추는 데는 이겁니다. 군인들은 숫자 안 맞추면 일이 안 돌아가요. 점호라는 게 뭐죠? 기본적으로 숫자 몇 명의 병력 관리라는 거다 숫자 관리거든요. 숫자 관리예요. 그 누가 그 외박을 몇 명 나왔고 뭐 외출은 몇 명 나왔고 모든 게 항상 숫자가 딱 입력돼야 돼요. 이 그 부대 지휘관은 지금 몇 명이냐 하면 언제든지 보고가 딱 나가야 돼요. 지금 뭐 재정 몇 명, 지금 휴가 몇 명, 외출 몇 명, 병가 몇 명 이런 게 쫙 나와야 된다고. 그거 안 나오면 뭐 끝장나는 거지. 요압은 군대 대장이었기 때문에 군인이었기 때문에 군인들의 수를 점검하고 전쟁을 나갈 때 들어올 때 뭐 병사자, 부상, 사망자 이런 것들을 늘 보고를 받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기 적합한 인물이에요. 군대는 세상의 어떤 조직보다 여러분 경영자들이 경영의 숫자가 굉장히 민감하죠. 이자율이 얼마고 뭐 수입이 얼마고 이런 굉장히 숫자에 민감한 게 회계사들이나 이 경영자들이지만 군대도 못지않습니다. 매일 인원 점검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총기 수와 탄환 개수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 사격 한번 하러 가면 탄피 개수도 다 맞춰줘야 돼요. 그거 안 맞으면 난리 납니다. 매일 인원 점검하고 늘 그래요. 다윗은 요압에게 이제 너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다니며 백성을 계수하라. 이거는 요압이 항상 야전을 뛰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적합한 인물이에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란 말은 이스라엘의 국토 전부를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한반도를 말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 또는 함경도에서 제주까지 라고 하는 말과 비슷합니다. 미국이라면 뉴욕에서 LA까지 뭐 이런 말이죠. 다윗은 이스라엘 전역의 모든 지파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했는데 이로써 내가 백성의 수를 알려 함이니라. 다윗은 뭐 다른 말하고 그냥 나 백성의 수를 좀 알고 싶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윗은 백성의 수를 알고자 했습니다. 그가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은 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패배가 없었고 주변 나라들을 평정하고 노략물을 취했고 조공을 받는 종주국이 되었습니다. 사실 나라는 태평성대였습니다. 그래도 압살롬의 반역과 세바의 반역 같은 반란이 있었던 것은 다윗의 신정 통치를 백성들이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윗의 왕국은 평안했고 인구조사를 통해서 백성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3절 그리고 요압이 왕에게 말했더라. 백성이 얼마나 많든지 이제 주 왕이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100배나 더하사 내 주 왕의 눈이 그것을 내게 보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그러나 내 주 왕께서는 어째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다윗의 인구조사 명령에 요압이 반발했습니다. 그럼 왕에게 내 백성이 얼마나 되든지 왕에게 백성이 얼마나 많든지 이제 주 왕의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100배나 더하사 내 주 왕의 눈이 그것을 보게 해주실 원하나이다. 백성을 100배나 더 해달라는 거. 100배나 백성을 100배나 더 해주사 말이죠. 인구조사를 왜 하느냐 이거죠. 인구 늘어나는 대로 그냥 있으면 되지. 그거 왜 하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백성의 수를 100배나 더 늘려주시길 바라며 다윗이 그것을 보길 바란다고 합니다. 인구 증가는 국력의 중요한 가늠자 중에 하나입니다. 국력의 중요한 가늠자가 인구예요. 인구. 한국 사람들이 치욕스럽게 여기는 일제강점기를 보면 1910년에 조선의 인구가 13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럼 1940년 일제강점기 1940년이 몇 명일 것 같아요? 그럼 일본이 맨날 수탈하고 죽이고 막 하면 인구가 엄청 줄었겠죠. 여러분 생각이 어떨 것 같아요? 1940년에 2300만 명입니다. 1910년이 1300만인데 1940년이 2300만이면 1000만이 는 거예요. 엄청나죠? 이건 뭘 말하는 거죠? 1930년대에 인구가 급격히 증가를 보였는데 역사를 보면 사람들 관점이 있잖아요. 역사적 관점이 있고 해석이 다르지만 이게 뭐 친일파냐 뭐 무슨 뭐 이렇게 뭐 이게 우파냐 좌파냐 관점은 달라도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일본이 조선인 말살정책을 쓴 것처럼 말하지만 결과는 조선인 부흥정책이었습니다. 1000만을 늘려놓은 거예요. 1000만을. 일본은 의료와 위생시설 도입해서 전염병 확산을 막았고 영아 사망률을 줄였고 새로운 농법과 품종을 도입하고 농업기술을 개선해서 식량 생산량을 늘리니까 인구가 늘어 안 늘어요? 당연히 늘죠. 일제는 식민지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구조사와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했기 때문에 해마다 인구의 수가 다 나와 있어요. 조선 인구조사가 잘 안 되잖아. 인구조사가 딱 다 나와 있다고. 10년에 몇 명, 11년에 몇 명, 20년에 몇 명,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지금 한국은 남한만 5천만 명이 넘습니다. 이 말은 뭘 뜻하는 거죠?
월드태 남한만 5천만이 넘는다고. 한반도가 아니라 남한만. 그만큼 살기가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좀 헬조선이 어쩌고 해도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지금까지 이만큼 인구가 늘어났다는 뜻은 뭐냐? 난 사람들은 뭐 좌포우파 역사 해석은 달라도 숫자는 거짓말 하잖아요. 살기 좋아졌다고요. 다윗의 40년 임기를 중심으로 사울 왕조와 비교했을 때 인구가 엄청 불어났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살기 좋아지면 식량 생산이 늘어나면 당연히 인구가 늘어나요. 당연히 인구가 늘어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주의 법을 지키면 인구 증가를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3절. 그러나 내 주 왕께서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요압은 인구조사 명령을 인구조사하라는 명령에 반대하면서 다윗을 책망을 합니다, 지금. 그러나 내 주 왕께서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리시냐?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런 쓰잘데기 없는 짓을 왜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요압은 다윗의 범죄를 방지해보려고 했던 범죄를 방지해보려고 충원을 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는 주를 신뢰해야지 백성의 수나 군대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치세 동안 백성들이 늘어난 것을 확인해보고 싶어 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잘못됨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왕의 인구조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징병과 노역과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이 명령을 가증히 여겼습니다. 역대상 21장 3절에 보면 그런데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요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왕께서 이스라엘에게 범법의 원인이 되려 하시나이까? 굉장히 직설적이죠. 어찌하여 왕께서 이스라엘에게 범법의 원인이 되려 하시나이까? 왕이 바로 범법의 원인이다 이거예요. 왕이 이스라엘 범법이다. 야, 요압 이 장면에서 다윗보다 훨씬 더 분별력이 있었어요. 명철하고. 직접적으로 대놓고 막 면제에서 책망을 했습니다. 요압은 인구조사를 하긴 했지만 왕의 말을 가증히 여겨서 하다가 중단에 레이와 베냐민 집을 빼버리고 보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6절에 그러나 그들 가운데 레이와 베냐민은 세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요압이 왕의 말을 가증히 여겼기 때문이라. 인구조사를 하다가 내가 이 짓 왜 하고 있지 하면서 내가 이 미친 짓을 왜 하고 있지 이랬다는 겁니다. 물론 왕이 명령하면 해야지 이건 바람직한 자세는 아닌데 요압조차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군인이라는 놈이 왕이 시키면 그냥 해야지 가지 여기서 하다 때려치우고 이러면 안 되지. 어쨌든 요압이 다윗의 말을 가증히 여길 정도로 시작부터 그랬어요. 시작부터. 그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왕의 명령을 헛짓거리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다윗이 요압의 판단보다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판단, 어리석은 결정을 한 겁니다. 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말이 요압을 대적하였고 군대의 대장들을 대적하여 이겼더라. 이에 요압과 군대의 대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려고 왕의 면전에 나갔더라. 지금 군의 장성급들이 막 대장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인구조사로 다녔다는 거죠. 태평성대리가 가능한 일이에요. 태평성대리가 가능한 일이죠. 요압의 반대도 불구하고 다윗은 명령을 철회하지 않고 밀어붙였습니다. 지금 다윗은 충원의 길을 기울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우리말에도 있죠. 충원은 여기다. 양약은 고고다. 뭐 고고다 그런 말 있어요. 충원은 뭐 좋은 말은 말이죠. 귀에 쓰고 양약은 입에 쓰다 이 말이에요. 인구조사는 요압의 군대 대장들도 반발했습니다. 요압만 반대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군대 대장들도 반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말이 요압을 대적하였고 군대 대장들을 대적하겠더라. 군대 대장들을 대적했다 이 말은 뭐죠? 요압만 반대 안 했다 이 말이죠. 군대 대장들도 이 일에 대해서는 요압의 주장과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고 다윗을 저지했어요. 다윗은 독단적으로 이 일을 결정하고 실행했습니다. 다윗이 이 일에 완전히 꽂힌 겁니다. 지금 다윗이 이 일에 완전히 꽂혔어. 그러면 다윗이 본래 그러면 신하도 이 정도 반대하면 평소에 다윗 같으면 이 일에 대해서 주께 물어보거나 아니면 예언자 뭐 나단을 불러서 물어보거나 대제사장을 불러서 우림과 둠밈에 한번 물어보거나 뭐 조치할 게 많아요. 아니 사울이야 구해도 답을 안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 어떤 여자 이상한 여자 찾아갔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이야 그럴 일이 뭐가 있어요. 다윗은 이 일에 대해서 주께 물어보거나 예언자를 불러 주의 뜻을 구하거나 아니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신하들이 반대하는 거니까 주의 뜻이 뭔지 한번 물어보겠다. 뭐
대제사장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돈미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탄의 부추김에 따라 확고의 뜻을 정했고 반대하는 부하들의 만류를 끝까지 뿌리치고 자기의 고집을 관철시켰습니다. 이에 요압과 군대의 대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려고 왕의 면전에서 나갔더라. 그 왕명인인데 어떻게 하게? 왕이 뭐 명령을 내리는데 군인들이 어떻게 하겠냐고. 왕의 뜻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요압과 군대의 대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려고 왕 앞에서 나갔습니다. 그들은 남북으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돌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러 나간 겁니다. 5절. 그리고 그들이 요르단을 건넜고 갓색에 속한 강의 한가운데 놓인 이 도시 오른쪽에 야세를 향하여 아로엘의 진을 쳤더라. 요압과 군대의 지휘관들이 다윗의 명령에 따라 인구조사를 시작했는데 일단 요르단 동편부터 한 거예요. 동편부터. 그럼 맨 위쪽이 요르단 동편이 맨 위쪽이 이제 므낫세 지파의 반이 있고 중간 지역이 갓 지파, 남쪽이 루벤 지파가 있는데 이들은 갓 지파에 속한 아로엘의 진을 치고 갓의 골짜기 가운데 위치한 도시 오른쪽에 시작해서 야셀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인구조사를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아로엘은 갓 지파의 경계도시로 역사적으로 모압과의 분쟁 지역이었고 조사팀이 야영하며 인구를 세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인구조사는 무려 9개월 20일 동안이나 실시되었습니다. 근 1년 동안 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중간에 그만두고 인구조사에 투입된 군인들을 철수시킬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다가 다윗이 아차 싶어서 한번 1, 2개월 하다가 야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전부 철수해라. 중단해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응?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따르면 인구조사를 할 때는 반드시 사람마다 반세겔의 속죄를 바쳐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맙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총수를 그들의 수에 따라 셀 때 그들은 각자 자기 혼을 위하여 속죄를 주께 드릴지니 내가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어떤 재앙도 없게 하려 함이라. 다윗은 몇 번에 걸쳐 율법의 소홀한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언약궤를 수레에 옮길 때는 제사장들을 어깨에 매야 되는데 수레에다가 또 달구지에 실어서 옮겼다가 재앙이 맺죠. 덕분에 우사가 죽었습니다. 이번엔 속죄를 드리지 않으면서 온 날에 재앙이 맺습니다. 이거는 다윗이 예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상당히 좀 약했다. 다윗이 율법이 상당히 좀 약했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예요. 6절입니다. 그때 그들이 길앗으로 그리고 다딤 후시 땅에 갔더라. 또 그들이 단야인에 갔고 시돈으로 달서 지금 이제 인구조사에서 한 도시들을 쫙 나오고 있는 거죠. 인구조사에 파견된 요압과 대장들이 요르단강 동쪽 고원지대인 길앗으로 이동한 후에 다딤 후시 땅으로 갔습니다. 이는 동쪽에서 북쪽으로 순회 경로를 보여주고 인구조사가 칼을 뽑을 수 있는 남자들, 즉 군사력을 중점으로 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길앗은 므낫세 지파 일부로 지리적으로 험준한 지역입니다. 다딤 후시는 현재 어느 지역인지 불확실합니다. 단야인과 시돈은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를 나타내고 조사가 전 영토를 포괄함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 경로는 이스라엘의 확장된 영토를 반영합니다. 다윗이 땅을 많이 넓혔죠. 영토 확장을 했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인구조사가 되는 거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확장된 영토입니다. 이 확장된 영토에 이스라엘 사는데 얼마나 많이 늘었는가. 그리고 늘어난 사람들을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7절. 두로의 강한 요새로 갔고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의 모든 도시들로 갔더라. 그리고 유다의 남쪽으로 가서 심지어 브엘세바에까지 갔더라. 두로 역시 시돈과 마찬가지로 다윗이 정복한 곳으로 다윗의 속국이었습니다. 이곳은 시돈에서 남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으로 이스라엘 최북단까지 올라간 요압 일행이 시돈을 기점으로 남쪽으로 돌아왔습니다.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의 모든 도시로 갔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내에 있는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내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만약에 인구조사한다 그러면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갔다 그러면 뭐죠? 그거 같은 말. 미국 내에 있는 인디언 구역으로 갔다 이거지. 이스라엘 내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옛날에 다 진멸했어야 될 사람을 진멸하지 않음으로써 지금 남아있는 그 원주민들이에요. 미국의 원주민이 있고 호주도 호주 원주민이 있고 뉴질랜드 원주민이 있잖아요. 그 원주민이 있단 말이죠. 이 원주민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의 모든 도시로 갔다 이 말은 모두 이스라엘 속에 거주하던 이방인들, 그 소위 말해 이스라엘 속 가나안 원주민들입니다. 이들은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완전히 진멸되지 않고 살아남아서 이스라엘 안의 이방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안의 이방인들. 네. 가나안 족속들의 모든 도시들에 사는 사람들도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인구조사에 포함되었고 징병이나 납세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남쪽으로 내려와서 유다의 남쪽 브엘세바까지 갔습니다. 브엘세바는 유다의 최남단 도시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말할 때 늘 하는 이제 표현이 뭐냐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지리적으로 이 경로는 전국 순회를 완성하며 역사적으로 다윗 시대의 광활한 땅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 의존이 아니라 인간의 힘에 의존한 죄로 재앙을 초래합니다. 8절.
이처럼 그들이 온 땅을 누르 다녔더라. 그들이 9달 20날 만에 9개월 20일이죠.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왔더라. 인구조사를 떠났던 조사단이 전국을 순회한 후에 9개월 20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여기서 레위 지파 빼버리고 베냐민 지파 빠져버렸고, 이는 인구조사의 전체 기간과 완료를 나타내며 광대한 영토를 고려한 현실적 소요 시간을 보여줍니다. 약 10개월 정도, 9개월 20일의 조사, 9개월 20일은 조사의 철저함을 강조하기보다는 다윗이 이 기간 동안도 회개하거나 중단하지 않았다,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거의 10개월이 지나도록 다윗은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거나 뭐 이게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았다는 점을 지금 지적하려는 겁니다. 요압이 인구조사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의 명령을 가증히 여기에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9절입니다. 그리고 요압이 백성의 수의 총계로 왕에게 주었으니 곧 이스라엘 안에는 칼을 뺀 용맹한 남자가 80만이었으며 유다의 사람은 50만 명이더라. 여기 칼을 뺀 용맹한 남자, 여기 언더라인 쫙 해놓으세요. 제가 언더라인 하라고 하면 꼭 하세요. 칼을 뺀 용맹한 남자 80만, 또 유다의 사람 50만. 그럼 총 얼마예요? 인구가 130만이죠. 이스라엘 인구가 130만밖에 안 된다면 너무 적잖아요. 칼을 뺀 용맹한 남자, 이 말은 뭐죠? 예, 군인으로 징병할 수 있는 남자, 이 말이에요. 칼을 뺄 수 있는 용맹한 남자는 군인으로 징병할 수 있는, 바로 현역에 투입할 수 있는 사람 130만. 그럼 큰 거죠. 지금 한국군도 50만밖에 안 되는데, 중국군도 지금 250만인가 그래요. 미국도 한 그 정도, 한 200만 정도 되지 지금. 요압이 조사 결과를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칼을 뽑을 수 있는 용사가 칼을 뽑을 수 있는 용맹한 용사가 80만 명, 유다는 50만 명으로 총 군사력 130만 명임을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는 인구조사의 목적이 군사력 파악임을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인구조사는 전투 가능한 남자들만 세웠고, 총 인구는 이렇게 되면 대략 한 600만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600만 이상. 여기서 인구조사의 수 또한 역대기상 21장 5절과 좀 차이를 보이는데 보시죠. 뒤로 역대기상 21장 5절. 역대기에는 숫자가 또 달라요. 이스라엘 110만, 유다 47만 이렇게 나와요. 아니, 그럼 뭐 전부 다 뭐 여러분 주석서 찾아보면 전부 다 필사의 오르니 별의별 설명이 다 나와 있는데, 베냐민 지파와 레위 지파는 제외된 수예요. 자, 그럼 이런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나요. 응? 이쪽은 80만이, 이쪽은 110만이라, 이쪽은 50만이라는데 이쪽은 뭐 유다가 47만, 이거 뭐 이상하잖아요. 가장 흔한 설명 방법은 사본 오류도 필사의 오류인데, 어떤 역대기는 사무엘기보다 훨씬 나중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구전으로 내려오던 말을 정리했고 이런 오류가 생겼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럼 성경 신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뭐 학자들은 그렇게 말한다. 지금 성경 신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 본문을 자세히 주의 깊게 읽어야 됩니다. 사무엘기에는 칼을 뺀 용맹한 남자가 80만. 칼을 뺀 남자가 아니라 칼을 뺀 용맹한 남자예요. 바로 현역에 투입할 수 있는 사람들 말이죠. 그건 역대기상 21장 5절은 뭐죠? 그냥 용맹한 빠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들은 칼을 빼든 자가 110만이었으며, 무슨 말이겠죠? 칼을 뺀 용맹한 남자, 이전 칼을 빼든 자가 130명. 그러니까 현역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은 80만. 현역에 투입하지만 모든 가용한 인구는 뭐다? 130만. 이 사람들은 뭐 보급품을 나눌 수도 있고, 근데 인구를 조사해본 걸 있잖아요. 용맹한 자는 정규군으로 소집해서 곧바로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면 전쟁에 바로 참여 가능한다. 모든 사람들이고, 모든 남자가 다 용맹한 남자는 아니에요. 칼을 뺀 용맹한 남자는 아니죠. 그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병든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고 몸이 왜소한 자도 있고, 야, 나이는 20살이 넘었지만 군대에 이거 징집하긴 좀 그런데, 숫자는 세지만 이 사람은 군에 하긴 좀 그런데 이거죠. 우리나라도 뭐 군대 보면 신체 검사를 하잖아요. 징병검사의 핵심이 신체 검사예요. 신체 검사하면 이 사람 허리 아픈데, 이 사람 암 걸렸는데 이러면 군대 못 데려온 거죠. 이 사람 외소증이 있는데 그럼 못 들어. 남자는 어떻게 군대에 들어갑니까? 반면 너무 거인이라도 못 데려가요. 너무 거인이라도 뭐 안 데려갑니다. 너무 비만이라도 안 돼. 그 사람들 용맹한 남자는 아니야. 칼을 뺀 용맹한 남자는 아니에요. 근데 칼을 빼던 남자 정도는 해당돼. 이런 식이죠. 이런 남자들까지 징집할 경우 군사가 157만이다. 이거. 사무엘기는 바로 현역으로 입대해서 싸울 수 있는 수를 기록한 것이고, 역대기는 가용 가능한 모든 남자의 수를 기록한 겁니다. 이들은 전혀 모순이나 오류가 아닙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은 과거 역사적 기록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깊은 영적 교훈과 실제적인 적용점을 제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복주신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자신의 성공과 번영 속에서 교만과 유혹에 자주 빠져들었습니다. 우리아의 사건이 대표적인 경우였고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였고,
또 자식들 문제에 대해서는 어리석음을 자주 보였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약한 점을 좀 보였어요. 다윗이 그런 율법에 능한 사람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재능과 지식과 부와 명예와 심지어 영적인 은사나 사역의 성공조차도 교만에 덫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고린도전 4장 7절에 그런즉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였느냐 이거예요. 그런즉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였느냐. 내가 이런 위대한 왕이 된 것은, 내가 이런 위대한 성공을 거둔 것은, 내가 이렇게 큰 교회를 하는 것은 누가 너를 그렇게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였느냐. 내가 역시 그래도 진짜 억세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골치 아픈 거예요. 진짜 뼈 빠지게 하니까 되더라. 그게 아니라 하는 은혜였다는 거죠. 그런즉 너는, 그러니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였느냐 말이죠. 그리고 내가 가진 것 중에 내가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는 이제 만일 내가 그것을 받았을진데 어찌하여 너는 마치 그것을 받지 않은 것 같이 내가 그것을 자랑하느냐. 왜 자랑하냐 이거. 왜 다윗이 그렇게 승리를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은사, 그런 능력은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다윗을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한 위대한 다윗 왕을 만든 게 누구냐고. 지금의 다윗을 다윗으로 만든 게 누구냐 이거야. 무엇이 다윗을 다윗으로 만들었느냐. 이건 하나님의 은혜지. 바울을 지금의 바리새인 사울을 말이죠. 바울로 만든 사도 바울로 만든 건 누구냐? 자기가 피땀 흘려서 그렇게 된 거다. 그건 아니지. 이건 나의 성취다. 그건 아니죠.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했느냐고. 하나님이지. 그게 은혜죠. 그거 다 받은 거라고. 받은 거예요. 내가 엄청 벌었어요. 그래, 엄청 벌어서 훌륭하지. 엄청 높은 지에 올라서 성공했네. 성공했어요. 좋아서 형통하다 성공했다. 누가 너를 그렇게 구별되게 했느냐고. 우리의 직장이나 성공이나 자녀의 성취나 교회에서의 봉사활동 등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거나 숫자에 집착하는 대신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교회가 성장하고 숫자가 늘어날 때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의존성을 약화시키고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돼도 이제 안정적으로 굴러갈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황당한 이야기예요. 그런 인간적인 성공을 추구하게 만드는 시험이 되지 않는지 스스로를 돌봐야 됩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운영할 때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율법의 명확한 규정, 속전을 무시했습니다. 이는 율법에 대한 그의 소홀함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작은 불순종이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예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명확한 명령이나 원칙들을 우리의 편이나 세상의 방식에 따라서 무시하거나 왜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삶의 규범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비춰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동기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또 듣기만 하는 자들이 되어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라.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윗의 죄를 변명할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탄의 시험으로, 마귀의 시험 때문에 내가 그렇게 속절없이 그때 무너졌다고. 그건 충분히 공감 가는 사유는 있어요. 근데 사탄의 불같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저도 내한테 옛날에 그런 짓 했자면, 그때 사탄이 이제 불같이 저를 시험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전혀 쌍무치할 적은 아니라 좀 공감하는 말이 있죠. 사람이 그런 건 우리도 연약하니까. 그렇죠. 그것이 변명의 여지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탄은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자극했을 뿐이고 다윗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그 유혹에 굴복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잘못을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심지어 사탄에게 전가해 갑니다. 사탄이 제일 욕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는 뭘 말만 하면 사탄 때문에 하는데 사탄은 뭐라 그래? 네가 했다. 네가 그러지. 네가 했다고. 어떨 땐 그냥 지가 잘못해놓고도 사탄이 어떻게 했대. 마귀가 뭐 했다고 그러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죄를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악한 영의 유혹과 세상의 악한 영향력에 맞서 싸워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죄를 저지른 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 15절에 그러나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정욕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그가 시험을 받느니라. 그러나 욕심이 잉태했을 때 그것이 죄를 낳느니라. 그리고 죄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사망을 낳느니라. 다윗은 요압의 충원과 다른 군대 대장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이는 리더십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리더라도 말이에요. 모든 걸 다 알거나 항상 옳은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위대한 자라도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 특히 우리에게 진정으로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때론 듣기 싫은 소리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조언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지도자나 동력자들의 권면과 조언을 겸손히 받아들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잠언 15장 22절에 조언이 없으면 목적들이 좌절하느니라. 그러나 좋은 자들이 많으면 그것들이 굳게 서느니라. 근데 이게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이게 조언인지 마귀의 속삭임인지 나를 부추기는 건지 이게 구별이 돼야 돼요. 이게 지금 조언하는 건지 시기심 때문에 살짝 그 안 좋아 그러고 이런 놈도 있고요. 별놈 다 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과 사탄의 역할, 인간의 제약된 본성과 그로 인한 불법과 범죄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이라는 위대한 인물조차 교만과 불신앙의 유혹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힘과 능력, 성과를 자랑하려는 유혹과 마주할 때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방식입니다. 이게 이 땅에서 성경적인 삶, 믿음의 삶, 영적인 삶의 방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누가 다윗을 움직였는가 했는데 예. 합시다. 이제 거룩한 주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의 믿음에, 성도의 마음에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음에 보고 이 말씀들이 쌓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마음에 숨겨두고 또 이 말씀을 잘 간직하게 하시며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내 말들을 가지고 지키는 자, 또 내 명령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라 있고 나를 사랑하는 자마다 내 말들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들이 마음에서 흘러나가지 않게 하시고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때로 저희 마음에 육신의 정과 욕심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 분명히 갈라디아 소장 4절에 너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는데 내가 때로는 육신의 부추김, 마귀의 부추김에 따라서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고 어리석은 생각과 판단에 이끌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걸어야 되고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따르거나 또 육신의 정욕을 따르므로 말미암아 참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고 저희 자신이 스스로 범법의 원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교회에서나 저희 가정에서나 또 아마 회사에서나 제가 속한 모든 곳에서 제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하고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범법의 원인이 되고 재앙의 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아버지 저희가 죄를 짓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의를 향하는 자, 선을 향하는 자, 본을 보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 속에서 주님께서 크고 강하게 또 효력있게 일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볼 때 우리 주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읽고 알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저희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자라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저희 또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제 자신의 육신에서 나오는 음성인지 또 사람들의 조언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선한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많이 주셔서 또 깨닫는 영을 주셔서 저희가 바르게 선택하고 아버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하고 연약합니다. 다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끊임없이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저희 마음속에 박히게 해주셔서 모든 말씀이 믿음과 잘 결합하게 해주시고 믿는 자 안에서 그 말씀이 효력있고 건너있게 일하는 것을 저희가 스스로 체험하고 저희 자신이 증인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을 본 사람들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았고 다니엘을 본 사람들이 아버지 다니엘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는 걸 알았고 아버지 라반자차도 야곱이 있을 때 야곱이 하나님께서 복받은 존재를 알았듯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희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주께서 저희의 주인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